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꼭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에듀케이션인데, 교육이 뭔가요?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면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며 수단입니다. 이게 교육이에요. 그런데 교육은 1차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은 물론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지만 원래 교육의 목적이 뭐냐 하면 없는 것을 더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에요. 교육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지식은 아는 것이지만 기술은 말 그대로 기술이지만 교육은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교육은 원래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그것이 바깥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인 이야기고 그리스도인이 꼭 해야 할 교육이 있습니다. 영적 교육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교회 생활을 자기 중심으로 합니다. 교육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세상을 살고 내가 세상에서 이 정도 사람이고 돈이 있고 박사고 내가 세상에서 사장이고 회장이고 내가 교회에서 장로고 권사하고 목사인데 나를 가르치려 해?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교육의 의미를 아신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교육의 진짜 의미는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어서 표현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교육은 영적 교육입니다. Spiritual Education인데 그럼 영적 교육이 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영적 교육 그러면 우리는 성경 공부하고 지금처럼 양육반하고 제자대학하고 무슨 이벤트하고 이런 거를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지식 전달이고 기술 전달입니다. 영적 교육이라는 것은 성경에 누가 무엇을 했고 뭐 다윗의 아들은 누구고 무슨 전쟁에 몇 명이 죽었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런 것은 전혀 영적 교육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지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영적 기술에 불과하거든요. 세상은 교육을 받아서 지식과 기술의 전문인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영적 교육이란 성경이 말하는 영적 교육이란 전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교육, 그리스도인이 꼭 해야 할 영적 교육 훈련이 뭐냐 하면 거듭난 이후에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생명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뭐 성경 지식 퀴즈 대회 백날도 소용없습니다. 알면 도움되죠. 그러나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편 강도가 뭐 유식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거든요. 극한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신앙생활 한다 그 말입니다. 물론 가르쳐야 되는 목사가 무식하면 안 됩니다. 가지고 있는 자기의 직분이나 직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목적이 되면 전문 지식과 기술만 익히다 보면 내가 누군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교육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 훈련하는 거예요. 이 훈련하는 거예요. 단기 선교 간다, 장기 선교 간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은 결과입니다. 맞습니까? 네, 결과라니까요. 지금 교회에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야. 우리 교회 선교사 몇 명 파송, 뭐 재정이 얼마, 뭐 성도가 몇천 명 모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인 사람 중에 몇 명이 진짜 예수쟁인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많아지면 대한민국 구원받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엉망된 것은 예수 믿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19절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내용이 막 전개가 되다가 19절에 갑자기 이게 뭔 소리요? 하는 게 하나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인내 안에서 너희 혼도를 소유하라. 아멘. 자,
자, 인내 안에서 너희 혼들을 소유하라. 요에 관한 강의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우선 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혼은 내 몸을 통해서 나의 인격적인 것들을 표현합니다. 혼은 내 몸을 통해서 나의 인격적인 것들을 표현하는데, 다시 말해서 영혼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을 얻기 위해서는 혼을 잃어야 한다. 자, 우리 한국말로 쉽게 합시다. 혼만 얘기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영혼을 잃어야 한다. 맞습니까?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버려야 한다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해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을 그냥 읽으면 되는 줄 알아요. 통독하면 되는 줄 알아요. 외우면 되는 줄 알아요. 어떤 구절은 읽고 이해하고 외우면 되지만 어떤 구절은 수백 번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2차적으로 성경 교사의 목사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설교는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성경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말씀의 비밀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네. 영혼을 얻기 위해서 영혼을 잃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럼 죽으란 말인가?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상한 얘기 많아요. 네.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완전히 무협지와 미스테리 소설 같아요. 영혼을 잃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얻기 위해서 너 혼을 버려라, 잃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과 내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따지던 과거의 자세를 버리고 모든 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봐라. 성경의 관점을 통해서 봐라. 오늘 설교 주제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도록 해라. 그 눈으로 세상을 봐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뉴 크리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영이 은혜로 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는 순간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맞습니까? 아예 안 받았으면 모르겠지만 진짜 받았으면 절대 구원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죠. 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고 해도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투가 거칠고 생각이 자기 마음대로고 행동이 아무 따나 하고 있으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주의 영 다 같은 말입니다. 진리의 영, 영은 다 같은 거예요, 주님께는. 그러니까 그걸 다르다고 말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말은 이단이라는 얘기예요. 어렵게 하지 맙시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영은 다 한 영이십니다. 맞습니까? 성령님은 한 영이십니다. 야, 그런데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을 내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한번 설명할게요. 구원은 공짜이고 그리스도인이 공짜로 들어오시지만 구원 이후에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겁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을 빚어가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크게 용기를 내라. 주님 안에서 크게 용기를 내면 하나님이 마음을 강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다 하나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입니다. 사실은 모순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깨달은 목사는 절대 이상한 소리 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말씀은 붙어 있기 때문에. 한 뿌리잖아요.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 구절이 이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래 됐죠. 독생자의 정확한 표현은 자신에게서 나신 유일한 아들입니다.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뭐 하사? 사랑하사. 사랑이 중요합니다. 영적 교육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교육, 영적 훈련, 같은 말인데 이게 뭐라 그랬죠?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생명,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깥으로 드러내게 하는 끄집어내는 그거 표현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교육의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이게 세상과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박사 받으려고 그러면 죽으라고 박 터지게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익히는 데는 박 터질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를 비우셔야 됩니다. 가슴을 비우셔야 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게 상황이 달라요.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털을 닦아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이해하게 하시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능히 알게 하셔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속에 믿음으로 거하게 하겠다. 그리고 틀을 착 닦아서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이해하게 한 다음에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할렐루야.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알게 하셔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지식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먼저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지식을 갈구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면 그게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돼야 합니다. 쉽게 합시다. 하나님을 알아가자. 호세아에서 나오잖아요. 힘써 주님을 알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겠다. No. 성경에 나오는 knowledge, 지식이라는 것은 90%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죄송합니다. 박사고 농부고 초등학교 나오고 유치원 나오고 그냥 무디처럼 초등학교 5학년 중퇴를 해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뭔 소리 하시는 겁니까? 영적으로 가장 먼저 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하나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떤지 깨달아가자. 이걸 뭐라 그러더라 합시다. 신앙생활.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위대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 읽은 거에 불과합니다. 분해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거로 박사기 받았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은 차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순종과 자기 아들을 죽음까지 몰아가셨던, 정직하게 말하자면 어쩌면 하나님 자신이 죽은 거죠. 물론 그렇지만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 이 사랑을 이해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십자가는 한 사람이 죽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 당하게 하심으로, 즉 죽게 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당당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보여줘야 합니다. 네, 그걸 뭐라 그러느냐? 영적 교육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이 사랑을 내 주변 사람,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는 훈련이 영적 훈련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배후에는 두 팔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내 문제만 보이고 내 것만 보이고 내 경험만 보이고 내 교회만 보이고 내 것만 보이지만 그 모든 배후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마귀조차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 뭘 겁내고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상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은 증거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있으리요. 참, 집에 가서 로마서 8장 봐보세요. 기가 찹니다 이거. 7, 8장 봐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에서 떼어내리요? 사랑에서. 할렐루야. 사랑입니다. 사랑. 율법이 아니에요. 공부가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다 몰라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깊이 깨달으면 어린 아이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오르는 중심부입니다. 십자가에서 타오르는 그 사랑은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으로 인한 겁니다. 우리 설교는 많이 못합니다. 하나님의 친절이나 동정이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이 어려우신 분은 정결, 깨끗함, 구별, 이걸 거룩이라 그럽니다. 내 죄를 씻으신 구속의 기적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아들의 성령을 넣어주신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이게 구속의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4절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너무너무 유행가, 보험송도 있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놀랍게도 러버가 아니에요. Do you love me? 이 러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집에 가서 영어 성경 찾아보시면 charit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모든 신구약에 나오는 사랑은 다 러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건 그게 러브로 되어 있어요. 이 러브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 한국말 사랑은 러브가 아니고 체리티다. 그 어려운 거 아십니까? 어려운 거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르다는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 13장의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러브가 아니고 왜 체리티냐? 체리티가 뭐냐? 사람이 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최고의 긍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의 받고 줄 수 있는 긍휼, 한자로 자비라 그럽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charity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뭔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charity라는 이 사랑은 표현하는 것인데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자 들어보세요. 나의 인격이 다른 인격을 선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서가 말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한테 한마디만 잘못하거나 밉보이면 10년간 요러고 있잖아. 여기 보세요. 요러고 있잖아. 요러고. 펴시기 바랍니다. 좀 펴세요. 한마디만 하면은 막 잡아 죽이려고 그런다. 아이고, 이게 어떻게 교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까?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랑만으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은 구속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교육을 받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주어졌다 해서 그 사랑을 내가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러브의 의미예요. 평생토록 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영적 교육은 사랑이라니까. 하나님의 사랑, 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그러면 체리티를 잘해야 돼요. 즉,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해란 말이에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란 말이에요. 성경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게 체리티입니다. 고린도서가 말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잘 보세요. 오늘 포인트가 세 가지예요. 지금 중간까지 왔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해야 될 게 무슨 교육? 영적 교육. 그리스도인의 훈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훈련의 핵심이 뭐라고? 사랑. 무슨 사랑? 예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런데 그 사랑이 두 개 있는 거라. 종류가 다르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구원받았지만 이 사랑은 한 번에 알 수가 없어. 너무너무 크신 사랑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진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서 은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건 점점점 커지는 은혜야. 그러나 우리는 작은 것에 걸려 넘어지잖아요. 방금 말했잖아. 남편과 내가 한마디 하면 북이 끓어가지고 예배도 안 들어지고 이러잖아. 맞잖아요. 형제 자매가 조금 잘못하면 용서하면 될 건데 그걸 용서 못해갖고 밤새도록 부불 끓고 있잖아.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체리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즉 사람이 할 수 있고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최고 최선의 사랑은 긍휼입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왜? 너도 나도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자,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 이제 중간으로 갑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도대체 누구를 향한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내용이 뭔가? 다시 한번 할게요. 영적 교육은 핵심이 사랑이죠. 이제 확실히 알겠죠? 그 사랑의 핵심 덩어리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러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알아가는 거야. knowing God. 오케이? 계속 알아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고도 내 주변에 참 꼴보기 싫은 인간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기라. 맞잖아요. 나 저 사람 보기 싫어. 그러니까 이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내 곁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체리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사랑이 그 사랑인 거야.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의 사랑. 뭐라고요? 긍휼인 거라. 그게 긍휼인 거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주려고 해도 미운 거야. 사랑이 안 가는 거라. 지금 제 얘기 아시죠? 뭔 말인지. 자, 설교는 다 들었어, 이제. 지금 거의 결론 가고 있어요. 다 들었어. 알겠어. 사랑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라. 어찌해야 되겠냐고, 이걸.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예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을 잘못 고른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섬겼으니, 내가 저 사람에게 100만 원을 줬으니, 내가 아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줬으니, 남편이 이렇게 돈 벌어줬으니, 내가 형제 자매로 섬기고 이 사람 초신자 때 내가 다 가르치고 섬겼는데 네가 나한테 이따구로 할 수 있어, 이런 거야 전부 다. 아이고, 사람에게 사랑해놓고 그 사랑을 기대하니까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은 예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왜 없어? 성경에 다 있지. 아이고, 나 참. 율법이 613가지인데 어떻게 다 지켜? 못 지키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과 헌신은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라. 아시겠어요? 세상을 이길 은혜를 주시는 거야. 미움을 이길 사랑을 퍼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그냥 퍼부어지는 거라.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거야. 처음 받으면 구원받고 또 받으면 회복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애타하시고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눈이 아파서 볼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나의 시선과 관심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혼 구령이라, 회심 사역이라, 교회에 다녀도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를 붙들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돌아오셔야 합니다. 맞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그러면 당신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돌아오셔야 돼요. 왜? 예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양에게 있으니까. 울타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과부와 고아에게 있으니까 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왜? 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게 답니다. 사랑의 정체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면 그 부어지는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내 주변에 믿든 안 믿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긍휼이 되는 거야.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네. 고린도서 13장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의 삶에서 살아야 할 신앙의 삶을 말해주는 겁니다. 집에 가 읽어보세요. 이제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고린도서 13장을 읽으면 이게 그냥 사랑 타령이 아니구나. 어마어마한 영적 교육과 현실의 삶에서 가슴 터져하는 나에게 어떻게 살면 되는가를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사랑이 내게 부어진다. 그 사랑을 가지고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자. 고린도서 13장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남의 흉을 찾아내는 습관이 있다면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 참 불편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시간이 흘러가면 자꾸 남의 장점이 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의 장점이 자꾸 보여야 돼요. 단점이 보이면 가슴 아파해야 돼요. 왜 그런가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면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희생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그러면서 내 삶이 예배가 됩니다. 과거에는 다른 사람의 못난 모습만 보이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의 잘난 것이 보이고 고상함이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입니다. 끝없이 그 사람의 단점만 보인다면 나는 지금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바르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판단력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긍휼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이 힘이 주어지면 내 과거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신실한 삶이란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에 나 자신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참 멋있잖아요. 주님은요, 나같이 이렇게 고집세고 모순 덩어리인 나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분 주셨습니다. 얼마나 참 멋있어요. 그런데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조그만한 단점 가진 사람을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난도질을 하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참 하나님은 유머가 풍부하신 분인 걸 저는 성경 연구 평생 하면서 느낀 게 하나님은 참 개그 콘서트의 1인자다. 왜?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 같은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고. 기절하겠더라고 진짜. 야, 가장 대표가 내 자식입니다. 나를 닮지 말았으면 하는 나쁜 거는 다 닮아 있는 거야. 어떤 때는 막 헉 하다가 아이고 저게 내 모습인데. 하나님은 유머, 대단한 유머리스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웃기게 살았는가를 나는 알게 돼 나중에. 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처럼 사는 그 사람, 우리가 세상 살아보면요, 나처럼 사는 그 사람이 제일 싫더라고. 나하고 달리 사는 사람은 이해가 돼요. 어이구야 멋있다. 이 사람 나는 내성적인데 저 사람은 외향적이네. 이래 하는데 나하고 비스무리하게 생겼으면 딱 벌써 느낌이 안 좋은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지켜보십니다. 잊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무한히 오래 참으시고 엄청난 용서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이렇게밖에 살지 않아도 아직도 살려두시고 아직도 쓰시고 계시잖아요. 내가 잘나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제 너도 이처럼 다른 사람을 대해라. 내가 너를 참아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참아라.
마태복음 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눈에 보이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고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쉬운데 내 눈앞에 자주 보이고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논하지 마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과 사랑을 논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오늘 내가 만난 사람입니다. 뭔 소리 하고 계십니까? 신실한 삶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대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 가면 되게 재밌습니다. 좀 있어 보세요. 결론으로 가는데 성숙한 신앙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한테는 관대한 게 인간인데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서 공평을 구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부터 한평생 결단합시다. 나는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연약함을 찾아내지 않겠다. 오늘 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내는 그 사람의 단점이나 연약함은 정확하게 나 자신의 단점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거기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압니까? 없으면 그 사람 멋있게 보이는데 내가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한다면 나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꼭 해야 할 훈련입니다. 한평생 해야 할 훈련입니다. 그런데 들어보세요. 시간이 좀 걸리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걸리는 훈련을 아무도 대신 못 해주는 거야. 우리는 이거를 박사한테 맡기고 목사한테 맡기고 교회한테 맡기고 이걸 교회에 맡기는 거야. 이런 일이. 자녀 교육은 부모의 책임이에요. 아멘. 아멘입니다. 성경에 이해했습니다. 내가.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도울 수는 있지만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가르치란 말이에요. 말을 이해하셔야지.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훈련은 아무도 대신 못 해줘요.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 인내 안에서 너희 혼들을 소유하라. 이게 뭔 말이냐? 인내 안에서 너희 혼들을 소유해라. 이게 뭔 얘기야? 인내 안에서 참음으로 너희 혼들을 소유해라. 그럼 안 참으면 혼이 사라지나?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구원은 은혜로 주어졌는데 구원 이후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교육은 핵심이 뭐다? 그리스도의 사랑. 근데 그 사랑은 한평생 내게 부어지는 거죠. 점점 성숙해지는 거죠. 유식한 말로 성화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charity, 긍휼의 마음이 필요한 거라. 근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짜증이 나는 거라. 쟤는 왜 한평생 저래 살지? 목사도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모여서 저 사람은 어떻게 우리 교회 15년 다녔는데 저렇게밖에 못 사나? 똑같아. 목사도 마음은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을 그렇다고 해서 입으로 뻥 터뜨리면 폭탄 터지는 거야. 참아주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하셔야죠.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면 사랑을 받아야 되고 이 사랑을 줄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는 게 아니고 체리티를 주는 거라니까. 긍휼을 주는 거라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성경은 답을 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막 그게 아니고 참아라. 인내해라. 여러분, 신앙은 인내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남에게 뻔해라. 나 자신에게도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고 갈릴리로 갔습니다. 완전 녹다운된 제자 베드로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법칙 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예. 그래? 나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 사랑해. 아이고. 우린 자각합니다. 헌금 많이 했습니다. 찬양 크게 했습니다. 울었습니다. 나 막 섬겼습니다. 하나님 최고.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애타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베드로는 처음에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자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막 그런 회신 딱 하고 나서 갈리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이렇게 합니다. 그러지 말고 제가 이런 사람인 거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신앙훈련은 내 경험이나 내 신조가 아니라 예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도록 돕고 섬기고 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읽고 제가 결론 갈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누가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 자가 있는데 누가 그를 회심하게 하면 그 죄인을 그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한 사람의 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요 허다한 죄들을 덮게 되나니 그러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라. 아멘.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착한 일을 해야 한다 이러지 마세요.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그래 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쨌든 해라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이게 먼저가 아니고 우리의 삶은 성경에서 되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되어라. 내 사랑으로 내 말씀으로 너희가 빚어져야 한다. 되어라. 되면 내가 너를 통해 일하리라. 우리는 막 일한다고 바쁜데 그게 아니에요.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묻고 싶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나는 더욱더 순결해지고 있는가? 남들에게 도움이 되고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있는가? 주변 사람들이 내 삶을 보면서 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알게 되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 주장과 내 경험과 내 신앙을 고집하고 있는가? 신실한 삶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에 대해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성숙한 신앙입니다. 나는 과연 그러한지요?